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3절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한 번 더.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영광,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이 자리에 함께 가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이 데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데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소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며 이 시간 계속 찬양으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새날이 밝았네. 사랑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날,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주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날, 새롭게 시작된 나의 하루, 영원한 주의 사랑 나를 영원히 만지시네. 영원한 주의 사랑 나를 만지시 나를 채우시 사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각자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환경들을 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 야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만년 이게 꼴찌였던 이제 팀들이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팀의 성적이 이제 급작스럽게 좋아지든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좋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뭉치지 못해서 팀워크가 무너지거나 좋지 않은 어떤 성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질책을 받았던 팀이 한 사람의 영입으로 그 팀이 갑자기 단단해지거나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인식을 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뭐냐면은 우리 아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담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왔죠. 아담에 의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굉장히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이 사라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징계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봅시다.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 회복에는 두 가지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가 화목하게 됐다 그랬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됐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졌던 관계,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징계, 영벌과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 회복,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작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든 간에 여러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겠어라는 생각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바로 이 로마 그 감옥에 이제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된 상태는 뭐냐면 선교여행 3차 여행 때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를 간다거나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가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고 할 텐데 바울은 로마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인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매이게 된 그 상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신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 복음이 오히려 이렇게 매이게 된 상태가 더 복음이 뻗어나가는데 길을 얻었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12절의 진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쿠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쿠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군대가 길을 개척해서 진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왔지만 그 감옥에 들어온 상태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복음은 길을 개척해서 더 뻗어나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로마로 갔지만 실제적으로 로마에 간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나의 매임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여져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길을 뻗어나가고 길을 개척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감춰 있는 그 상태를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를 복음이 전해지는데 길로 여긴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도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13절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 시위대가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있고 이제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시위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위대는 뭐냐면 로마 전체를 방위하는 그 방위군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당시 그 지역의 최정의 군대인 거죠. 근데 그 군대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귀족들 그리고 황제의 책직근들이 그 시위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마주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귀족들, 황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대되는 그 순간에 그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을 방문한 모든 자들, 바울의 주위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제 저에게도 되겠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어떤 영혼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좀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얘는 어차피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야. 얘는 어차피 종교를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얼마 전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었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불편하기도 했고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받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상담도 받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어떠한 지체가 목사님과 이제 그때 당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거룩하게 살게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그게 아마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제 목회 생활에, 목회 사역의 그 기간 동안 평생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간혹 가다가 이 관계적인 면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관계가 너무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우선시 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결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다. 무엇이냐면 관계보다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인 것을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수감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멈추지 않고 고백을 하였고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팩트입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다시 한번 오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리더격입니다. 굉장히 리더십이 이제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리더라고 세워져 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수장이 없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제가 이게 올바른 고민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고민해 본 게 뭐냐면 저희 엔카운트 교회에 제가 만일에 잠깐 없어졌다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올바르게 흘러갈까? 저도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저희 지체들이 믿기 때문에 잘 교회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성장시키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형제들 또한 두려움에 갇혔겠죠. 아,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구나.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두려움은 바울의 한 사람의 이 편지로,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 다시 후반절을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겁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데 두려우십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작은 장애물을 크게 보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지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의 영향력을 받고 그들 또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바울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그 지체들에게 격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삶이 부흥될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교회가 오염될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떤 삶을 가치 있게 보느냐, 그 시선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가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느냐, 오염되느냐 회복하게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는 거. 여러분은 낮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만을 얘기를 할 때요,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 남을 깔보는 거를 교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감추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바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먼저 바꾸십시오. 이 코로나 때에 제가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연들도 보고 지금 어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의 고백도 봅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안타까운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빙자 하에 세상을 바꿔야 된다, 뭐 조국 통일이 이뤄야 된다, 뭘 어쩌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막 거창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나중의 일이에요. 전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당신에게 조국 통일을 위해서 명령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은요 무엇을 통해 나오는 겁니까? 사랑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서, 국률해서, 물론 마찬가지죠. 안타깝고 국률한 마음에 그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그 깊숙이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을 향한,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거창하게 이끌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그 발걸음조차도 큰 영향력이고 큰 걸음입니다. 전 직업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밥은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관계성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고백입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위대하고 담대한 무엇,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보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들을 격려해 주지도 못하고 그들을 안아주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큰 걸 하려고 하십니까? 작은 거의 시작이 조금씩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요, 굉장히 컸어요. 뭐 3년 만에 몇 평의 땅을 사고 뭐 몇 명의 부흥이 되고 몇 명의 신앙생활을 하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뭔가 해야 될 것도 있고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거창한 거는 제가 했던 거고요.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개척 초창기에는요, 전 저를 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를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체들 만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먼저 그 노력을 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안 되십니까? 당연하죠. 그게 정답이죠.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조금씩 그 사랑에 덧입혀져 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스며듦으로 인해서 내 삶의 고백과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안 되신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질문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주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 작지 않습니다. 바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처럼 큰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각자 위치에서, 각자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라는 사람이 작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게 흘러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며 우리의 영향력을 주님 안에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아파하고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힘을 얻고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의 삶의 방향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좌절하거나 낭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아파하고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그 은혜, 흘려주신 그 은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같은 분은 없네.